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23절 말씀 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겼다가 어디 뒀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뒀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나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오래전에 일이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아마 제가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하늘에 비행기가 낮게 날아갑니다. 프로펠러가 단발이에요. 그래서 단발 그 프로펠러가 낮게 날아가면서 형형색색의 색 연막을 막 뿌리면서 축하를 합니다. 그리고 도로에서는 양쪽에 사람들이 쭉 줄을 서가지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막 환호성을 쳐요. 그리고 길 한가운데 차가 지나가는데 아주 멋지게 장식된 차입니다. 거기에 선수들이 올라타 있어요. 그래서 손을 막 흔들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제일 앞에 차 앞에 플래카드가 탁 펼쳐져 있어요. 역전의 명수 군산. 혹시 기억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역전의 명수 군산 딱 써 있습니다. 그래서 환호성을 막 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위에 누가 타고 있냐면 선수들이 타고 있는데 야구 선수들입니다. 군산에 상고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나요? 군산 상고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군산 상고에 야구부가 있었어요. 야구부. 그래서 야구를 얼마나 잘하는지 전국 고교 야구 선수권대회에서 계속 우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승을 하는 것이 아주 절묘하게 우승합니다. 매번 역전해서 우승하는 거예요. 9회 말까지 거의 소망이 없어요.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소망을 붙들어요. 왜? 항상 역전해서 이겼으니까. 근데 그때도, 그 회에도, 그 해년에도 그 소망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이겼어요. 9회 말 홈런을 쳐가지고 말루 홈런을 쳐서 완전히 뒤집어서 역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승을 했어요. 전국 고교 선수권대회에서. 근데 그것이 계속해서 해마다 소문이 돼서 군산 상고는 역전의 명수다. 다시 말해서 군산은 역전의 명수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실 상업고등학교 작은 야구부 그 선수들이 이긴 거예요. 그런데 군산이 역전한 거예요.
그래서 축하하는 거예요. 다들 나와서 축하하는 거예요. 지금도 아주 생생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 마리아가 울고 있어요. 굉장한 절망감과 실망감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소망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어요. 여러분, 19절에 보니까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울고 있고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뭔가 기대와 소망감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랐어요. 그런데 그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이 힘없이 끌려가서 매질을 당하고 죽도록 매질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어요. 절망감이었어요. 실패감, 절망감. 자, 그런데 갑자기 반전이 일어납니다. 역전이 일어나요. 역사적인 역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한가운데 서서 그 두렵고 두려워서 떠는 이 제자들 가운데 한가운데 나타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알레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평강이 있을지. 한순간에 그 절망과 실패감이 바뀌어져서 승리의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제자들은 승리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졌어요. 와,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의 승리는 역사적인 역전의 드라마입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역전 드라마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역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역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축하할 일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의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축하할 일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승리를 축하할 일인 것입니다. 오늘 이 축하의 마음이 여러분 가슴에 타오르기를 예수 부탁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은요, 부활 승리는 그저 역전 드라마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부활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무엇보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메시아요, 그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여러분, 울며 또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던 이 제자들, 실패감과 실망감과 절망감 속에서, 아니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랐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저렇게 처참하게 죽으시다니, 힘없이 끌려가서 죽으시다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여러분, 의심이 들 정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여러분, 누가 그런 권세를 가질 수 있습니까? 누가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그것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의인으로 죽으신 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의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죄인은 죄인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없어요. 아무 효능이 없습니다. 똑같은 죄인인데 어떻게 죄인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들 자기 죄도 감당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의인만이
죄인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죄인으로 죽었다면 끝난 것입니다. 살아날 수 없어요. 그러나 의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죽으신 것을 인정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죄가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단순한 부활이 아니에요.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부활이 아니에요. 단순한 역전극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의롭게 된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의를 얻은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망을 이기셨어요. 사망. 죄가 들어와서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모든 인류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망에 묶여 살아요.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요. 소망 없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사망이 왜 무서운가 하면 우리의 몸만 죽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영혼이 죽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원한 지옥행인 것이에요. 그 사망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데 몸만 죽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온 인류가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망을 이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망을 이기면 저와 여러분이 사망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을 이겼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사망을 이기신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약에 죽으셨다고 한다면, 그냥 죽고 끝났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사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예수님의 첫 열매로 사망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을 이기고 생명으로 충만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망을 이긴 승리, 그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망을 이기게 됐어요. 할렐루야. 지옥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하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문을 다 닫았는데 갑자기 한가운데 나타나셨어요. 벽이라고 하는 장애물, 문이라고 하는 장애물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한가운데 나타나셨어요. 물질 세계를 다 통과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의 그 모습은, 그 몸은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그 몸을 나타내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체는요, 중력을 거스릅니다. 떠요. 언젠가 한번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모습을 한번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매우 가볍게 중력하고는 상관없어요. 위로 올라가고 싶으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고 싶으면 내려갈 수 있어요. 매우 자유롭습니다.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장애물, 이 땅의 물질 세계의 장애물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 물고기를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드셨어요.
물질 세계의 것도 먹을 수 있어요. 완전한 소화. 여러분, 이 부활체는요, 매우 특별한 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부활체는 저와 여러분의 부활체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와 같은 부활체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저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몸, 부활체는 그저 죽은 것 가운데 살아났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어요. 그러나 부활체로 살아난 게 아닙니다. 다시 죽을 수 있는 몸으로 살아났어요. 나사로가 지금까지 살아있습니까? 아니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지만 부활체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같은 그런 부활체가 아니에요. 그냥 죽은 자 가운데서 생명의 호흡이 다시 돌아와서 살아난 거예요. 썩을 수 있는 몸입니다. 그러나 부활체는 썩지 않는 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부활은 저와 여러분의 미래의 모습을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체를 입은 미래의 모습을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와 똑같은 썩지 않는 몸을 입을 것입니다. 예, 그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그런 몸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 부활, 죽지 않는 몸입니다. 썩지 않는 몸입니다. 생명으로 가득 찬 몸입니다. 빛으로 가득 찬 몸입니다. 권능으로 가득 찬 몸입니다. 예, 달라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 53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나팔 소리가 날 때, 주님께서 오실 때, 또 나팔 불 때 저와 여러분의 몸이 변화될 것입니다.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의 몸을 가지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정확한 미래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썩지 않을 몸을 입을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소망 때문에 그 많은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얼마나 핍박이 컸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서 죽어갔어요.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불에 타 죽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핍박을 받으면서 환난 가운데 죽어갔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죽어가는데 원망하면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면서 죽어갔습니다. 고통스러우면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서 기쁨으로 죽어갔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그렇게 죽어갈 수 있습니까? 예, 역사가 증거하고 있어요. 어떻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소망 때문에, 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영광에 썩지 않는 몸을 입을 이 소망 때문에 심한 고문을 받고 죽어가면서도 구차의 목숨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뒤에 말씀이 더 좋은 부활을 바람이라. 더 좋은 부활을 바람이라. 더 좋은 부활을 바람이라. 예, 더 좋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심한 고문을 당해도 죽음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구차하게 목숨 다시 얻으려고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부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앞서 축하하세요. 부활의 소망을 가집시다. 아멘. 예.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오늘 이것이 중요해요. 오늘 이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그 부활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이 온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부활한 것과 예수님의 그 부활과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부활 생명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부활 때문에 내가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 부활 생명은 보통 생명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생명이 아닙니다. 이 부활 생명은 생명의 강줄기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권능의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로마서 6장 4절 5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부활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 했다. 오늘 우리는 부활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부활 생명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생명강이 흘러넘치리라. 네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살려지리라. 너만 사는 것이 아니라 너는 살려주는 사람이 될 것이라. 예, 이 부활 생명은 너무 강력한 생명이라서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에요. 다른 사람도 살려낼 수 있는 강줄기입니다. 내 배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파키스탄 선교 갔을 때도 얼마나 많은 치유가 일어났습니까? 기적 치유들이 일어나잖아요. 즉각적인 치유들이 일어나잖아요. 중풍병자가 고침받아서 손을 들고 허리 척추의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막 춤을 추고 할렐루야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부활 생명이 흘러가기 때문에 살려주는 생명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들이 살려지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얼굴을 가지고도 집회가 다 끝나고 나니까 소망이 가득한 얼굴, 빛나는 얼굴로 다시 밝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이 살아나서 그 교회로 돌아가서 사람들을, 젊은이들을 다시 일으키고 그 또한 생명강이 흘러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이 부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살려주는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살려주는 생명이, 부활 생명이 흘러넘치게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은 너무나 특별해서,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피조물을 창조하시는데 생명이 없는 무생물도 창조하시고 생명에 있는 존재들도 창조했어요. 식물을 창조했습니다. 동물을 창조했습니다.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천사들을 창조했어요. 자, 그런데 각각의 움직임과 삶이 달라요. 식물의 삶이 있고 동물의 삶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다를까요? 왜 다릅니까? 왜 식물은 고정되어 있고 왜 동물은 움직입니까?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생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 무생물은 왜 그것을 그대로 있느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어요. 식물은 왜 그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고 계속해서 성장해 가느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어요. 왜요? 식물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동물은 움직입니다. 왜요? 동물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생명이 달라요. 삶의 존재 방식이 달라요. 사람은 왜 사람입니까? 아무리 못생겨도,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사람입니까? 동물입니까?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람인가? 왜 동물과 다른가?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생명. 자, 그런데 천사도 생명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 생물이 있잖아요. 생물.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living creature예요. 살아있는 존재. 그런데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가진 이 부활 생명, 이 새 생명은 매우 특별하고 독특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왜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게 우리 삶에 찬란한 영광이 되는지 이걸 아셔야 돼요. 전혀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은 동물의 생명도 아니고 사람의 생명도 아니고 천사의 생명도 아니에요. 사람의 생명도 아닙니다.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의 생명이 아니에요. 부활 생명입니다. 새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피조물인데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전혀 다른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New creation.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저와 여러분은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새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까? 다시 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입니다. 주님의 죽고 다시 삶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돼서 죽고 우리가 주님과 연합해서 부활했습니다.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이전에 있는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어떤 표적이냐?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여러분 이전에 어떤 피조물도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권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 생명은, 새 생명은, 죽고 다시 산 생명은, 할렐루야, 사망을 이기고 죄를 이겼으므로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이 새 방언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는 언어가 아니에요. 오직 새로운 피조물에게만 주어진 언어입니다. 하늘의 언어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언어입니다. 이게 바로 새 방언입니다. 뿐만 아니라 뱀을 집을 수 있어요. 독사라도 집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독사를 잡았어요. 우연히 나무 그 가지 사이에서 독사에 물린 거예요. 손을 올리니까 물린 채로 그대로 들어 올려졌어요. 사람이 아하, 저 사람 진짜 죄인이구나, 이제 죽겠구나 했는데 안 죽는 거예요.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서 거기 있는 추장이 놀래서, 야, 신이구나, 신이 왔구나. 여러분, 신이라고 할 정도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병든 자에게 손 원전적 나음을 입으리라. 예,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이에요. 저희가 두바이 갔을 때 집회를 갔는데 거기에 그 호디를 했던 목사님이 저희를 만나더니 이제 처음 저희를 본 거죠. 그리고 사역하는 것을 보더니 누구한테 연락을 하는 거예요. 에이미 목사님이라고 하는 여목사님인데 자기 아는 목사님이 연락을 해가지고, 목사님 당신이 꼭 만나봐야 될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그쪽에서 누구예요?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인데 당신하고 같은 종족이야. 당신하고 같은 종족이래. 무슨 얘기냐면 그 에이비 목사님은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나거든요. 표적들이 나타나고 치유도 나타나고. 근데 우리가 사역하는 거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와, 당신과 똑같은 종족이 왔어. 당신 꼭 만나봐야 돼. 여러분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다른 새로운 종족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옆 사람을 다시 바라보세요. 사람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에게 성령을 받아라 하면서 후 불어넣으십니다. 성령 받아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권세와 능력, 부활의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충만하게 활성화되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될수록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이, 부활의 권능이 더욱 활성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이 부활절은 특별한 부활절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 삶 속에 새로운 피조물의 권능과 능력들이 나타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부활 생명처럼 여러분이 스스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살려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을 예수님은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마땅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삶, 부활 생명의 삶, 살려주는 삶, 이 부활절에 그러한 존재로 여러분 온전히 변화되고 깨닫고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을 예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절 부활하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시고 높이시길 바랍니다. 저는 막 눈물이 흘려졌어요. 눈물이. 우리가 찬양하는데 청년부 찬양팀 나와서 찬양하는데 갑자기 하늘이 펼쳐졌어요. 아버지의 보좌가 그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보이니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았는데 주님 때문에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 때문에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 때문에 소망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격으로 정말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좀 축복합니다.